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운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이 6.25 한국전쟁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편안한 밤 주무셨습니까? 못 주무셨습니까? 저는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새벽에 어떻게 된 것인지 새벽 4시에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깜짝 눈을 떴는데 어제 한 장로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 나는 잠 못 잘 것 같아요 하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근데 더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결혼하고 24년 동안 이번 코로나 때 외에는 떨어져서 자본 적이 없던 제 아내가 옆에 누워 있는데 이 여자가 누구야? 정말 놀랐습니다. 갑자기 옆에 한 사람이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야? 분명히 안방에서 잤는데 내가 왜 여기에 있지? 여기가 어디야? 하고 잠에서 깨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아, 우리 집이구나. 그때서 알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셨습니까? 6.25 73주년인데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우리 한국전쟁은 137만 명의 사상자, 그리고 가족과의 생이별, 아름다운 우리 금수강산을 초토화시킨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3년의 삶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그와 모든 아픔을 딛고 자유와 번영과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고 목숨을 바쳤던 우리 국군 장병들, 그리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싸운 우리 유엔 참전 용사들의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신앙생활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줄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6.25를 맞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번영과 평화가 그 전쟁의 아픔과 고통, 그 희생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말과 같이 우리가 이 사실을 잊게 되면 우리의 미래는 어두울 뿐입니다. 잊고 오늘 그 지난 과거의 아픔과 슬픔을 잊고 우리가 오늘의 번영에 도취되는 삶을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지난 과거의 아픔을 다시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번영을 누리며 평안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에 도취되어서 지난 과거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을 때 그 삶의 그 처참한 모습을 잊고 다시 우상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어김없이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인한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겪은 이 아픔의 역사를 우리가 되풀이하지 아니하도록 6.25 한국전쟁이라는 그 쓰라린 경험을 우리는 거울 삼아서 국력을 계속 키워가야 할 것이고 평화와 안전을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민족이 전쟁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번영을 누리며 잘 살게 된 것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는 그 순간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그러한 모든 금자탑은 인간의 욕망을 상징하는 여러분 바벨탑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 그 모든 것들은 무너져 내릴 것이고 아침 안개 사라지듯이 여러분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임을 우리는 깨닫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한 것과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해가는 그 모든 과정과 그 끝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이 갖추어야 될 신앙의 첫 걸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신이 지금까지 감당해온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자신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 왔으며 그러했기에 나는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어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제 받은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난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제가 2년 전 애운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 설교할 때 그 설교 본문과 말씀 기억하십니까?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 설교를 할 때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는 제아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한 이유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현재 돕는 방패와 칼이 되어 그들을 지켜주고 계시고 미래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행복한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과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지금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미래의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하시고 그들의 승리를 남겨주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행복한 신앙입니다라고 여러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처럼 오늘처럼 내일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안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에 멈추지 아니하고 오늘 자신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자신을 지키시고 자신과 함께 하시며 자신으로 하여금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자신은 사도 중에 가장 자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히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사도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백처럼 사도가 되기 전 사도행전 9장에 이야기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그러한 자와 같았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찾아와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사도의 지위를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해서 박해하다가 핍박하다가 그는 그의 삶을 끝을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와 같은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찾아와 만나 주심을 통하여서 오늘 이 사도의 직분을 나는 감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어졌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 그래,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정말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길,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2장 3절 말씀과 같이 당시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하였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심으로 그가 사도의 직분을 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다 붙잡힙니다. 그가 교회를 박해했듯이 그가 박해를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깁니다. 유대 총독 베스도 앞에서는 내 학문이,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는 그런 미친 자 취급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처한 삶의 모든 상황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조롱과 멸시의 자리로 추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라는 것을, 가장 고상한 일이다라는 것을 하여서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는 것이 가장 고귀한 일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아주는 것, 자신이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것,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는 삶, 그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하였고 오늘에 이르게 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과거 하나님께 받은 은혜 잊지 않았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지난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으면
여러분, 오늘 나의 나된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능으로 된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앞서 읽어드렸던 사도 바울,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지식이 오늘의 나를 이르게 했다라고,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나는 바리새인의 그 신분이 오늘의 나를 이르게 했다라고 그는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았기에 오늘의 자신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넘어지게 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받았던 여로보암, 여러분, 그들이 왜 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들의 생각을 쫓아 행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으면 여러분, 경솔하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조심성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는 삶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라고,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너는 지난 과거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 힘들고 어려웠던 때 결코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다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로 하여금 자유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다라는 이 사실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인도해 낼 때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행하셨던 10가지 기억, 홍해를 갈리셨던 그 기적, 마라의 쓴물을 탄물로 바꾸어 주셨던 것,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그 모든 과정 이스라엘 백성들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성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곡입니다. 이 곡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여기까지. 여러분, 가사 계속 읽어드릴게요.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부르시니, 우리를 부르시니, 보내시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찬양을 통하여서 고백은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이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 고백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 거스르는 삶 살아갈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애워싸는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부터 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새 삶을 살아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술은 고백하고 있지만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거리가 먼 삶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이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은혜가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은혜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닌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삶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0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3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생각했을 때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은 것,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그는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만 해도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단순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불가능한 일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감사는요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단지 그 당시 느꼈던 그 감정, 그 기쁨, 그 행복만의 순간의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행동으로 그의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에 헛되지 않도록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자신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음을 자신의 삶이 그 증거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직분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조차,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일조차 회피하고 그 자리를 떠나려 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할 일 다 했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내 직분 다 감당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자신에게 형통의 대로만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삶에 그 지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나가는 그 자리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어리석은 길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방금 고백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깁니다. 동족의 여러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강의 위험, 수많은 위험을 겪으면서 고백하기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입술로 고백한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 보였습니다. 지난 6월 14일 수요일 사랑의 속성,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라는 제아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한 성도님과 한 목사님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면서 나누었던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잠시 해드렸습니다. 저와 통화하셨던 성도님, 그분 주위에는 교인들이 참으로 많다라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이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가족 가운데는 항존 직분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항존 직분자로서의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대하는 것, 이 사람 정말 항존 직분자 맞아라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입만 열면 주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합니다. 믿음이 너무나도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행동하는 모습 보게 되면 영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식사를 했던 목사님의 아내,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과 함께 일하시는 분 가운데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곧 목사가 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분을 보게 되면 정말 미치고 환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필요할 때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에 계시는지 찾아도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모든 일이 다 끝나면 그때 얼굴 딱 내민다라고 합니다. 말은 청산유수다라고 합니다. 그분의 말만 들어보게 되면 천사가 따로 없다라고 합니다. 아, 이분처럼 살아야 되는데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분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요, 그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라고 그 사모님이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에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행동하려면 목사가 되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어떠한가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여 주님 찾으면서 그 믿음의 고백이, 은혜의 고백이 말과 감정에 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답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은혜를 노래하는 삶은 여러분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의 삶으로 나타나는 삶, 그게 바로 은혜를 노래하는 삶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노래하는 자답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삶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해 왔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과 함께한 결과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힘의 근원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그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 이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를 믿어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막대기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어려서부터 장수로 훈련받은 여러분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상황, 그 조건도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이 가졌던 무기보다 더 튼튼한 칼과 창을 가졌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힘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신한 그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서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확신을 가지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처한 그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는 자, 그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삶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하게 임합니다. 그러한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일의 희망, 내일의 소망 결코 내려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나의 그 빈잔을 채워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른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삶의 자리에서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닌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흘려보내는 우리 은혜 가족들,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